봤던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이제 보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테바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토프?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토부한 인생이었죠.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봤을 때 그 잘생긴 것이 토부하다 그런 뜻이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은 테바입니다. 테바. 말씀을 통해서 이 테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이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나름대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만 알고 있었지 실물은 얼굴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18세기에 살았던 계몽주의를 살았던 그 사람인데요. 당시 사상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몽주의가 어떻습니까? 신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기에 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종교심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때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계 제작자로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시계 제작자가 어떻습니까? 시계 제작자는 시계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자동으로 잘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일컬어서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 다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전혀 터치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왜 발생하게 되어졌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 앞에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되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양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전시회를 관람하듯이, 좋은 강연회를 듣듯이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이런 요소도 필요합니다.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걱정되고 근심되는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요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은요, 회복이었습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으며 가장 우리의 인생이 적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토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명사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을 명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정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고 했을 때 동사적인 의미가 강할 때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적인 의미보다는 동사적인 의미, 행동이 수반되는 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살아내는 그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아므람과 요게벳은 내일이면 피덩이 같은 고작 100일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 갓난아기를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집에서 애완견을 굉장히 많이 기르잖아요. 거기 들이는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들리는 이야기는 아이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돈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옷도 사 입히고요. 내가 사 입을 돈도 없는데 강아지는 옷도 사 입히고 강아지 양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양말이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고요. 원래 강아지는 먹다 남은 음식 먹는 게 강아지 아닌가요? 강아지 음식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그 강아지가 뭐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죽고 나면요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며칠을 울고 때로는 그 강아지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정이 북박쳐가지고.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네. 그런데 그 강아지를 키웠을 때 그 강아지에게도 그런 정이 들고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강아지한테도 그랬는데 자기가 낳은 그 아기 100일도 되어지지 않는 그 아기를 죽여야 된다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아므론과 요셉의 그 심정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비통함이란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도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겠죠. 왜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책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아므론과 요셉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냥 실수로 본능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모세를 낳았는데 자신들은 살뜰리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아이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힘들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정작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요, 실망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나는 힘을 다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도와주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대를 일으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압도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쳐서 좌절되어서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믿음에 무릎 꿇는 것이 이 환경과 우리의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서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요게벳,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갔을 때는 정말 살뜰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할 법합니다.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두고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두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어디에 뒀다는 것입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물에 하루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들 사이에 그 상자를 뒀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까지 코너에까지 몰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먼 여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들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나이 때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정도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그쯤에 15세에서 한 18세가 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자기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잘못 들었지.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처음에는 부정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말도 되지 않아. 번제로 바쳐서 죽일 것 같으면 애초에 주지도 말았어야지. 이제 다 커가는데 줬다가 다시 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많은 고민 속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고민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예비하여 두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믿음의 시험을 또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괜찮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 놓았겠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왜 급할 게 없을까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늘 그럼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구키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급하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찰나 멈추지 않으면 그 순간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삭이 죽더라도 그 살아가는 아들보다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서는 갈대 상자를 보고는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을 뭐합니까? 내가 자꾸 애쓰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손 놓고 그냥 멍하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해야 되면 열심히 준비해야죠. 취업은 해야 되는데 너무 경쟁이 어렵고 너무 경쟁률이 높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까?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만용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자격지심으로 자책하면서 포기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하반기 기업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누구는요 밤을 새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누구는 요즘 저는 자소서를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니까 그거 그냥 붙여서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회사들마다 요구하는 자소서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하나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됩니까?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나는 안 돼 자책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It's okay. 왜요? 내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 나갈 때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이 본문을 유심히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요, 그들이 밤을 새서 이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일 강가에 버리기로 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므람아 내가 그 모세를 살려줄 테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놔둬라. 그러면 내일 오후 2시 돼서 바로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응답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에게 어떻게 해라고 행동사항을 지시한 내용이 전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지혜를 다 짜내서 만든 게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미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의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는요, 혹시 테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카페 가다 보면 이 테바라는 이 카페가 종종 보입니다. 구세군 빌딩에도 1층 테바라는 카페가 생겼죠. 이 테바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로서의 테바고요,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단순한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벌써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발버둥 쳐 나갈 때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바의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이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방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를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배는 원래 앞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실제로는요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그래서 300큐빗, 30큐빗, 50큐빗인데요. 보면 그 길이가 135m입니다. 135m. 그리고 그 높이가 13.5m. 그리고 그 폭이 22.5m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야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 3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동물들을 저렇게 넣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저 배가. 저 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배하고는 다른데요. 보통의 배에는 있는 것이 이 방주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한 개, 이거 빨리 바꿔주세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정답이 누설된 것 같아. 하나 뭐가 없습니까? 돛이 없죠. 또 뭐가 없습니까? 닻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은 무엇입니까? 전진하기 위해서는 돛이 있어야 됩니다. 닻은요, 정박하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는 닻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키는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닻이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바의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그 테바의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고 싶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추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테바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가장 적합한, 알맞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토부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 자기 자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어떤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내 감정이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단코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바의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사랑 나온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나운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주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하지 못했던 그 더 놀라운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예배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오님 나의 온 마음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도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 가운데 이미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목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달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간을 실망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미도 나의 가운데 일상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을 자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시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태바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어지고 낙심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되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며 무너졌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인도한 우리 박하늘 자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새로 처음 왔는데 우리가 환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그 공동체의 따뜻함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자매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하나요? 다 같이 합시다. 오늘 군발이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 군인 휴가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희수, 장주, 동유리, 건희, 다솔이라는 친구도 지금 휴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교회 휴가했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휴가 나온 동유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